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 가는 길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신광야의 르비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집트를 벗어나서 이제 약 90일 정도 여행을 해왔고요. 이제 곧 있으면 이들의 1차적인 목적지인 시내산에 거의 도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리비딤의 진을 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나절 광야의 마른 길을 걸어오면서 고되고 목이 타는 듯 마르는데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들어서 다툽니다. 다른 번역의 성경들을 보니 모세에게 대들고 비난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격이 얼마나 거세었던지 모세는 이들이 곧 나를 돌로 쳐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비난하고 공격했던 사건은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출애굽기 14장 홍해 앞에서 한번 그랬고요.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기 16장 신광야 초입에서도 한번 그랬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한번 그랬고 민수기 14장 바란 광야에서도 그랬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또 한 번 그랬고 민수기 20장 신광야의 가데스에서 또 그랬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 에돔 땅을 돌아가는 길목에서 또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비난의 거리가 달랐고 또 그 표현도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했습니다. 어찌하여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원망이었습니다. 반복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사실일까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들의 말은 진심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들을 괴롭히시려고 이집트에서 굳이 끌어내실 리가 없습니다. 이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는 수고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단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집트에서의 삶을 그리워하고 그때의 삶을 풍족했던 시간으로 그렇게 추억하고 기억하지만 사실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들의 말은 사실이 아니지만 아마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진심이기는 할 것입니다. 이 순간 이들은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껏 하나님이 돌보오신 것도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외침을 들으신 것도 이들에게는 통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냥 정말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이집트에서 끌어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만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이들은 르비딤 앞서에서도 그리고 르비딤을 지나 시내산을 지나 이후에도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 우리를 죽이기 위해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다라는 이런 말을 터무니없이 반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이 얼마나 터무니가 없는 말인지 보이시기라도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방금도 백성들은 굶주려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광야로 끌어내어 굶주려 죽게 한다는 그런 비난을 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있겠냐는 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셨지만 이 기적적인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백성의 원망은 매번 반복됩니다. 모세가 결국은 자기들을 죽게 하려고 광야에 먹을 것과 물을 없게 하고 공경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반복되는 패턴을 보건대 이들이 어떤 긍정적인 경험을 했든 모세를 자기를 해하는 나쁜 존재로 보는 시각은 바뀌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오늘 예쁜 마을에서는 부모 성장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부모 성장 모임에 참석해 주신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 부모 성장 모임 강사님을 이렇게 섭외할 때요, 좋은 부모가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건강한 관계의 방식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그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된다면 또 건강한 관계 맺기의 방식을 익히고 습득한 사람이 된다면 저절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준비할 때 부모 성장 모임의 직후의 시간이기도 하고 해서요, 제가 아마추어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이런 그 관계 맺기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리학 이론 중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어릴 때 내가 맺었던 관계의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식대로 주변 세상과 관계를 맺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관계 이론은 내 주위에는 왜 다 이렇게 나쁜 사람들 뿐이야?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실제로 내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많다라기보다는 혹시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내가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외부에 있는 타인들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가까운 부모님, 친구, 또 멀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끔 만나는 사람들,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타인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타인들 중에서 특히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성장기에 나에게 중요한 타인이 되었던, 의미 있는 타인이 되었던 나의 주 양육자들입니다. 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조부모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내 가깝게는 내 형제지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타인들은, 의미 있는 이 타인들은, 이 중요한 대상들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자신들의 그림자와 흔적 혹은 이미지를 남기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은 그 대상들이 여전하지 않은데요, 그 대상과 했던 그 경험들, 그 대상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내가 그 대상에게 취했던 그 행동들과 그런 태도들은 여전히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내적 대상 혹은 내면화된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성장해서 내가 실제로 지금 관계를 맺는 사람은 그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아닌데, 분명히 다른 사람인데 나는 여전히 그 대상과 관계 맺던 그 방식으로 이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이 대상관계 이론은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성장 모임의 안내문에도 한번 적어봤던 내용인데요, 누군가가 나에게 얌전하시네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인데도 어떤 사람은 이 말을 칭찬의 말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사람을 칭찬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를 공격의 이야기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얌전하시네요 하는 그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과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오늘 관계를 맺고 있는 이 관계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 때 이 경험 안에서 재생되고 있는 내 과거 대상과의 관계가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또 그 사람이 다르게 경험되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내가 어릴 때 주로 지지와 애정을 주고받는 관계의 패턴 가운데서 자랐는지, 아니면 끊임없이 비교를 당하거나 혹은 어떤 기대치에 이르지 못한다고 비난을 받는 관계의 패턴에서 자랐는지에 따라 크게 갈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대상과 맺었던 관계의 흔적들은 오늘 여기 우리의 마음엔 남아서 이 흔적들이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지금 우리가 현재 맺고 있는 외부 대상과의 관계 속에 개입합니다. 내 과거의 경험이, 내 과거의 그 관계의 패턴이 오늘 여기에서 내 자녀들에게, 또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그렇게 드러나 비춰진다는 이야기죠. 이처럼 외부의 대상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과거에 관계했던 대상의 이미지와 대상 경험이 마음속에 비춰지고 이런 관계 경험, 흔적은 현재 관계 속에 다시 되비춰져서 현재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나는 지금 내 현실의 주변 사람들을, 또 내 자녀들과 내가 이전에 중요했던 그 대상들과 관계 맺던 방식대로 내 안에 반복적으로 새겨져 익숙해져 버린 그 습관대로 내 주변 사람들을 혹시 바라보고 또 관계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내 아이들에게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재의 관계에 과거의 그 관계의 흔적이 침투하여서 현재의 관계를 왜곡할수록 우리는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내 부모에게 성장기 때 죽도록 듣기 싫었던 그 말이 있었는데 어느 사이인가 그 말을 내 자녀에게 쏟아붓곤 했던 기억 없으십니까? 혹시 내 아이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내 아이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이 쳐다본다고 내 아이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때는 혹시 없습니까? 괜히 나 혼자 부하가 치밀어 올라서 불쾌해하고 분노했던 적 혹시 없으십니까? 나도 내 부모가 나에게 가했던 완벽의 그 기준에 맞추는 것 굉장히 힘들고 버거웠으면서 어느 순간 나도 내 자녀에게 더 높은 기대치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관점과 이론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토록 원망을 반복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합니다. 모세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굳이 끌어내어 죽이려 한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내면에 형성된 대상 관계는 과거 경험의 흔적이므로 이는 과거의 그런 관계 경험이 반복적으로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반복적인 학대를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은 이들 내면에 나쁜 대상을 자리 잡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참 많았겠죠. 그리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박을 받고 여전히 핍박받는 그런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동족 안에서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서로를 돌봐주고 또 서로에게 만족이 되는 그런 일시적인 경험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 심하게 학대받는 환경이었다면 이런 경험은 사실 빈약했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의 삶도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 자신의 자녀들을 충분히 사랑하고 또 돌봄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들 내면에 좋은 대상이 형성될 거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누구와도 선의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도록 내면의 그 대상 이미지가, 관계의 틀이, 그 패턴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을 것입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자기 주변의 어떤 누구도 자신을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죽이려고 하지 않는데 여전히 자기 스스로는 지옥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를 죽이려 해,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 해 하고 끊임없는 그 관계의 그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지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어려움들은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지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목 마를 것은 당연하고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새로울 것 없는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 당연하게 있을 것만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 해라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원망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자기들을 해하는, 그것도 죽이려 드는 나쁜 존재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모습과 현실이 왜곡되고 있는 것이지요. 과거의 경험이 현실에 지나치게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것이지요. 문제는 모세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모세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문제는 이들이 했던 그 지난날의 학대의 그런 경험, 그리고 그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내면의 대상, 그리고 관계의 패턴, 그것이었죠. 그 대상 때문에 이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나를 죽이려 드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누구라도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탓할 대상을 열심히 찾곤 했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관계 맺는 방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면모가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은 전쟁과 도갯거리를 경험하셨던 분들이십니다.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셨던 분들이죠. 그런 고단한 경험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마도 좋은 이런 대상 관계를 만들 기회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 대부분은 한국 교회의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서열과 권위적인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게다가 청량리교회 출신뿐만 아니라 모교회를 떠나서 여기까지 오신 모든 성도님들 대부분들은 실망스러운 목회자를 경험하고 교회 안에서 좋은 대상을 경험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경험들이 오늘 나에게 혹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때의 그 경험들, 그 관계 맺기의 그 패턴들이 오늘 나의 관계 맺기의 패턴들을 좌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현재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오늘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사실은 과거 대상과의 그런 관계 맺기를 여기에서 또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대상 관계는 건강하십니까? 우리의 대상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면 이제까지 우리들은 나쁜 경험을 한 피해자였지만 앞으로는 내 자녀에게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곳같이 날카로운 말로 사람들을 핥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저 역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제 성장기에 무책임한 아버지, 그리고 버려진 남편으로부터, 가장으로부터 버려진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늘 분주했던 어머니, 그리고 항상 화가 잔뜩 나 있는 누이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 대상이 되는 이들과 나누었던 관계의 경험은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저 20대 때는 어땠습니까? 자기만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혹은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모른 척하는 그 목회자들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 대상 관계는 참 너덜너덜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대상 관계가 과거의 경험만으로 결정되고 고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경험들은 이미 형성된 나의 내적 대상들을 충분히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제 앞엔 여전히 공사 중이라는 팻말이 크게 써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보살핌으로 저의 내적 대상은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건강해져 갈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저는 좋은 아빠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사람, 또 좋은 목회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시지 않는 한 저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되어 가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대상을 가진, 그리고 건강한 관계의 패턴을 가진 충분히 좋은 사람들입니까? 충분히 좋은 부모이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충분히 좋은 교우들이 되십니까?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는 맺힌 것이 없고 구김 없는 사람들, 참 건강한 대상 관계를 경험해 온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참 축하드립니다.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의 공동체가 조금 더 따뜻한 곳이, 조금 더 넉넉한 곳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밉살스러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뜬금없는 주장과 원망으로 주변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억합시다. 그 순간에 우리가 함께 기억합시다. 가해자가 되고 있는 그 사람은 인생의 한 경험 안에서 피해자였음을요. 그가 당해왔던,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그 상처가 그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를 그렇게 관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감당할 수 없었던 학대와 무관심에 방치되었던 그 시간들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그가 당해왔던,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그 상처를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물론 그가 가진 나쁜 대상 때문에 그가 현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지만, 그의 돋친 가시를 힘써 인내하고 용납하고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서로에게 좋은 대상이 되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공동체 안에는 나쁜 대상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씩 줄어들어 가게 되겠죠. 우리가 충분히 좋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자비롭고 인자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시는 하나님의 용납과 사랑, 따뜻함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충분히 그리고 완벽한 대상이 되어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여 우리 안에 있는 나쁜 대상이, 내 과거의 그 쓰라린 그 경험들이 버려지고 지나치게 비난받았던 그 과거의 그 관계 패턴들이, 그 왜곡되었던 그 관계들이
회복된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게까지 지옥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의 이 습성들은 나쁜 대상을 갖고 있게 되면 이 나쁜 대상의 관계 방식은 우리의 삶을 지옥 같은 곳으로 만들어 버리고야 맙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지옥으로 몰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런 습성이 선하신 하나님의 경험으로 가득 차게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는 방식에 녹아들어서 우리가 이제는 서로의 의도를 구부리지 않고도 우리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좋은 사람이 그렇게 되어 갈 수 있기를 바라며 소원하며 그렇게 수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